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 음성 들으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걸 다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게 다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들으실 때도 우리 교회 문화가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에 정말 저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고 이거 내 것이 돼야 되겠다. 이럴 때는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아멘 소리가 팍팍 나와야 돼. 자유롭게 나오는 귀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현실을 사는 그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형편 속에 자기를 보호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형편을 늘 한탄하거나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하고 원망이나 핑계하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더욱 자기들이 발전을 하고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귀한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창조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로 이 새 창조에 새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여기에 아멘하는 삶들이 계속 새로워지면서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그 연합 수련회 중에 그 강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200여 명쯤 됐을 때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한 400~500명쯤 됐을 때 제가 부교역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근데 제가 그때 갔어야 잘 됐는 건지 안 간 게 잘한 건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참 귀한 대화를 깨우치게 됐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깨우치게 됐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그 교회가 한 30배로 그렇게 부흥하는 동안에 만약에 자기의 그 형편이나 한계 속에 그대로 좋은 타당한 이유와 타당한 방법, 무난한 방법만 가지고 목회를 했더라면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렇게 30배 그렇게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과 또 새롭게 마음에 오는 소원과 믿음으로 그거를 순종해서 계속 자기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훈련해서 날개에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힘이 생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희들에게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방법이나 믿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 이상 땅에서 발을 띄고 나를 수 있는 힘을 주는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믿음에 힘을 주는 이유는 잡다함, 세상의 방법과 달리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힘이 생기면 높이 날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높이 날 때에 저희들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묶여있고 제한되어 있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초월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높이 날 수 있는 목적이 뭡니까? 바람을 바람에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든지 바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소속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속하고 천국을 위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이유는 만약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세상 사람과 달리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하는 이 차별성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유만 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교회 생활이나 목회 사역에 어떤 한계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으로 이유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현재 있는 내 모습에서 계속 벗어나서 거듭나고 있는지 저희들은 저희 자신들을 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면 우리 현실에 한 3가지 믿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가 현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치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우리 믿음을 어디에 담고 있는 거죠. 현실 생활에 내 현재의 삶에 지금 좋은 곳에 이렇게 담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낮게 세상 사람과 좀 달리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달리 내 속의 의미와 보람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에 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천국에 담고 있는지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70이 넘은 다음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아까 그 첫 번째 형은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2번째 단계는 넘어섰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중병으로 알아서 거의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는 와중에 정말 비몽사몽간에 계속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깜짝 놀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열심히 바쳤던 시간과 기도와 또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주소를 분명히 쓴 것 같은데 가보니까 박스들만 있는 거예요. 빈 박스들만 있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잘 믿었던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도 믿음이 교회에서 인정받은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에 깨어나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어떤 사정이 있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내가 지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 알맹이들이 고스란히 천국에 담기고 있는가? 이 사람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믿음 생활을 내가 평가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믿음이 그렇게 완전히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인정받는 이 믿음만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며 사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평가는, 심판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심판주로 세우셨는가? 왜 심판주가 예수님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는가?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심판을 맡겼으니 감사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행하고 희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받으신 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니까 우리는 정말로 잘 믿을 수 있고 정말로 잘 충성할 수 있고 정말로 모든 것이 귀하게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저희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다음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충성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주님이 받아서 담은 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손에 세상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열려야 그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억울해도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너무 힘들었는데도 지켰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다 사람들이 못 알아주도록 기록해 놓고 있다가 저희들에게 이게 정말 진심했다, 정말 나에게 행한 거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할 때 그 두루마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적힌 것이 열려야 저희들이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내 자신이 몰랐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예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여신다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다른 분이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않던 다른 분이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여시는가? 이 말씀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근거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예수님이 정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럴 만한 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이 보시고 평가하실 만하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누구한테 증명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도 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되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왜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진짜가 되는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분이 떼신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왕, 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구약의 역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나라가 시작할 때 초대 왕이니까 그 사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폐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열이 아닌데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멀고 사람의 바람이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고, 보통 사람도 어깨 위에 머리 하나 더 있는데 사람의 머리, 보통 사람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듯이 이렇게 덩치가 크고 좀 사람 보기에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왕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신분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람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하나님께 카운트되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로 사람이 원하는 왕이 됐어요. 폐위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지파로 혈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이 달라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어제 우리 새벽에 요한계시록 6장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옳은 모습의 승리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꾸 conquer, 자꾸 이렇게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뺏어서 이기면 승리자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다 발전을 해서 더 좋아지는 사회가 아니라 전부 다 더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높아진단 말이죠. 사탄의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비슷한 장면으로 흰말을 타고 왕관을 썼지만 그 관은, 승리의 면류관은 남을 누르고 자기가 우월해서 빼앗아서 받은 승리의 면류관이래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이 똑같아요. 흰말을 타시고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관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월해서 이기고 남보다 나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걸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서 주시는 걸 받는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를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봉하신 것을 열고 심판하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은 처음부터 끝이 우리가 좋은 대로 따라가고 우리가 좋은 대로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최후에 받는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맡기셨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세상의 승리자와 세상의 성취자들은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을 이루고 사람들이 환호하면 이룬 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까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맡으십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값대로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값을,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런 값이 필요하다.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바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모든 걸 바치고 쓰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편파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눈이 둘이지만 눈이 둘인 이유는 거리 감각 때문에 둘입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요새 아무리 3D 좋은 게 나와도요, 사람의 눈만큼 이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눈이 하나이면 저희들이 거리 감각이 없어요. 근데 둘이면 이 깊이와 거리와 구도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근데 뭐 아닐 말이지만 눈이 7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뿐만 아니라 이쪽 면에서 위에 밑에서 저 뒤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만약에 그냥 여기저기 달려 있으면 이것도 곤란한데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다.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보인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는 공정하신 거예요. 7뿔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아까 말씀하셨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종교 그 체제 속에서 아무리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위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행세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각도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게 우리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모습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을 맡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을 때 자꾸 구세주, 도와주시는 분, 치료자를 자꾸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한 분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찾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에는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심판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실 주님 앞에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에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심판주 앞에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세상 끝나기 전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이고 익숙하고 많이 보내서 담아야 될 내용들이 세 가지가 거기 나와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아까 말한 어디에 담기나 잘 보세요.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나에게 담기는가? 이건 세상 끝나면 끝입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말하고 외치고 사람들 앞에 좋게 말하는 표현의 그 이유를 위해서 어디다가 다 담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담겨 있어서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여러분이 천국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사용해서 많이 담아놓은 그 천국에 가서 확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그 9절에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카운트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람들 앞에 나는 어느 교회 성도다,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뽑힌 어떤 직분자다, 세상에서 다 끝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그걸 통해서 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성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종이냐 누구래도 상관없어요. doesn't matter.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방법을 분명히 그걸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사람들, 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교인입니다. 교회 나와서 뭔가 믿죠? 믿는 건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신자는 천국 가죠. 그러나 기독교 체제를 믿거나 교회 생활을 믿거나 기독교에 익숙해진 문화만 믿어서는 우린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 믿음이 천국 시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 나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받는 특징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신분이 달라요.
여기 살고 있지만 나는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으로 피를 흘리셨고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내 아이덴티티다. 내 주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담기는 신분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페이필 장로교회 교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뒤에 보면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더라 하더라.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의 사명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녔지만 내가 뭘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시는 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리고 왕이래 왕. 다 자기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어? 나는 왕이다. 아, 여자들은 여왕이다 이래야지.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나라는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감당할 세상의 보케이션, 감당할 책임으로 보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충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예수님만 주님이셔야 돼요.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선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내 앞에 상대가 주님이 아니라고요. 아이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주님으로 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말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누구랑 말할 때도 같이 주님 안에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대화를 하셔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순복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이 분명하면 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예수님이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순종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어떤 지금 역할을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걸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 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권세 있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도 순종한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살아. 예. 피를 발라서 이마에 찍고 손목에 찍고 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무슨 의가 있어요.
매일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뭡니까? 떡을 가져가나요? 향로를 가져가든가요? 그건 전부 다 사람에게 갖고 왔어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걸 드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에 고백을 하고 그럼 신앙이 좋은 줄 알아. 하나님 이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갖고 왔습니다. 기도를 우리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많이 채웁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라고. 하나님께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 뭐야? 하나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 피. 우리는 아무리 뭐를 해도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또 제사장의 삶이 뭐예요? 늘 하는 일이 예배밖에 없어. 제사장의 삶은 무엇을 해도 예배. 뭐 예배의 삶이라니까 매일 교회 나와서 혼자 그냥 매일 교회에서 살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예배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거기 신분이 뭐가 나옵니까? 왕 노릇. 자, 이거 잘 보세요.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왕은. 왕 노릇으로 사는 거예요. 왕 노릇.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왕이, 임금이, 대통령이 위하는 건 자기 나라밖에 없어요. 적군에게 찾아가서 우리나라 이 38선, 휴전선, NLL은 우리 제가 상납해 드립니다. 이런 왕이나 대통령은 이거는 안 되지. 예? 목사님 신문 보셨어요? 봤지. 근데 그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면 우리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죠. 우리의 나라는 어딘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유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하늘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국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 땅의 나라는 기회로 주신 거죠. 기회로. 에? 한국에 살아있으면 한국이 우리나라예요. 미국에 살면 미국이 우리나라고. 좀 말이 좀 어감이 좀 그러지만. 에? 근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무슨 일이 있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 이게 어디를 위한 건가? 누구를 위한 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시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생활의 모든 표현과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돼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는 세계의 많은 군대들을 저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충성심이 가장 깨끗하고 분명한 곳이 저는 미국 같아요. 미국 군대는 뭐 우리 한국 군대에서 있을 때 보니까 군기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장교인지 쫄병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한국 군대 같은 데가 북한 군대 같은 데가 제일 군기가 센 군대인 줄 알았어. 걸어갈 때 쫙쫙 이러고 걸어가고 발이 막 쫙쫙 올라가고 여자들도 막 이러고 걸어가고 나는 이런 게 군기가 센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속에 마음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어떠냐가 이게 군기가 최고죠. 나는 믿음 생활도 옛날에는 좋은 게 그런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성경책 날만 이러고 쫙 하고 그리고 예수님 목사님 이런 사람이 난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이야. 속에 나라를 위한 충성심. 그리고 난 믿음이 좋은 게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달라. 자, 하늘나라에서 좋게 보는 믿음 많이 담아놨다가 심판하는 자리에 자, 심판의 각본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성도들의 모습을 그동안에 담아놓은 모습을 참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도들이 한몫을 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이 세 가지를 이제 끝날 때쯤이면 결론입니다. 본론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그동안에 나타난 행동을 담아 놓은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아까 신분이 있고 사명,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가? 믿음 생활에 아까 믿음은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겉으로 그 표현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놓았다고 했어요. 여기 믿음의 행위가 천국에 많이 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첫째, 각각 검은고와 둘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셋째, 여러분 사람이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어요.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자, 엎드릴 때 되게 언제 엎드려요? 굴복할 때, 겸손할 때, 순종할 때 엎드리죠.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매일 굽시굽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내 신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왕 주님이 예수님께만 이 믿음이 분명하면 예수님 주님께 분명히 엎드리죠. 그리고 내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분명해지면 그 뜻에 내가 굽힐 수밖에 없죠. 순종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왕 대신 임금께서 왕 중에 왕께서 우리 속에 뭘 이루고자 하시는 그게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습관화 되셔야 돼. 천국에 가 있는 이 24 장로가 누굽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대표들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의 모본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 뭐가 있지만 우리 사는 모습, 믿는 모습,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하늘나라에 담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많이 엎드리셔서 이게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검은고, 찬양이죠. 이게 한국말이니까 검은고로 번역됐지 외국말도 검은고겠어요? 악기죠, 악기. 찬양.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입에서 제일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리고 누구한테 제일 많이 표현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화를 끊어요. 이거 사람들하고 회의를 잘해서 사람들 설득을 시켜서 사람들 마음이 통하게. 위험해요. 위험해. 네.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많이 돌리신 게 하늘나라에 많이 담겨 있대요. 여러분들 지난 과거와 생활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많이 올라가 있을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요 문화 속에 다른 사람한테는 얘 이러고 다니면서 혼자 막말을 하는 문화 속에 살았어요. 날씨 더럽다고. 이게 다 올라간다니까 다. 에? 다 올라가요. 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꾸세요. 아예 말든지. 에. 아예 말든지. 그냥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 속 시원하자고. 아까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늘나라에 나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그리고 뚜껑 딱 열어보면요 그냥 아이고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 닫을 수도 없어 그땐. 없지 아예 거기.
그런 건 다 다른 동네에 많대요. 하늘나라에 많이 담길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들 많이 찬양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됐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저는 딴 거보다 이게 많이 담겨 있기를 I hope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가끔 이런 것도 들어있을 것 같아. 졸면서 헛소리한 거, 기도하다가 졸면서 헛소리한 것도 다 섞여 있을 것 같아. 그게 뭐 애교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알라스카에 있는데 어떤 분이요, 가장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하루는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분이 좀 창피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요, 어떤 때는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존대요. 졸면서 무의식 중에 기도를 한대요. 그런 날은 되게 언제냐면 밤새도록 드라마 본 날. 그런 날 기도가 어떤 때는 자기 무의식 중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몽을 살려주세요. 이게 그런 기도 속에 그런 것도 섞여 있겠지. 하늘나라 가보면.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살았으면 드라마 속의 사람도 그렇게 중보를 할까. 예? 기도가 몸에 밴 거죠. 기도가. 예? 그분 지금 한국에 그 남편이요 70대 후반이신데 미국 국방부에서 데려다 일을 시켜요. 여러분, 아무리 불황이라도 그분은요 지금 용산에 평택에 짓고 있는데 건축 책임자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증거가 뭐예요? 사람에게서 찾아요? 내가 확신해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게 증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 믿음 자꾸 사람들 앞에 나 믿음 좋지 이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면 맡기는 거예요. 네가 심판해라, 네가 이거 맡아라,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긴다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그 본을 따르세요. 우리 예수님께 심판주, 구원주, 주님, 심판까지 맡기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대로 충성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나로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귀하게 여겨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나는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러면 정말 저희의 일이 귀해집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동의 모습이 뭐라고요?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이러지 마시고 엎드리세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을 위해서. 찬양으로 하세요.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속 시원하다고 사람들한테 커피 끓여가면서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시고 찬송하세요. 이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 기분 나쁘면 사람들 찾아가서 차라리 이러세요. 야, 우리 찬송하자. 찬송. 말하기 참 어렵지만, 야,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야, 우리 찬양하자.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 연상을 하세요. 지금 하늘에 담기고 있는데 찬양이 담겨야지, 찬양이. 그리고 기도가 많이 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그 위치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